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고 말씀 자신이신 영원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서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진리를 담아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력들은 예배를 방해하고자 오늘도 여러 가지 술수로 예배를 방해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당연히 그 다음 본문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그 다음 본문이었던 다음 본문이 15절. 5장 15절이죠. 15절, 16절, 17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인류의 대표 원리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준비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아주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말씀은 다 성경에서부터 이 본문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페르시아군은 터키를 공격하려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며칠분 식량을 준비하고 사막의 길을 안내할 인도자도 고용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군에게는 터키 군보다 사막이 사실상 더 큰 적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안내자는 멋대로 행동하기 쉬운 거친 군인들에게 아직 앞길이 머니 정량의 물과
또 정량의 음식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진군하던 어느 날 저편에 아름다운 숲과 큰 샘이 보였어요. 이를 본 군인들은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자, 물을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마시고 전진하라. 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인들의 이 말을 들은 안내자는 매우 놀라면서 그들에게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저것은 결코 진짜 숲과 진짜 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잠깐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내자에게 자, 저 숲으로 우리를 안내해라. 저 숲으로 우리를 안내해라. 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어요. 예. 눈으로 이제 봤다 이거죠. 예.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자는 정색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저런 곳에 속으면 전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안내자는 힘을 다하여 그들을 막았으나 그들은 듣기는커녕 도리어 안내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안내자도 없고 충고하는 자도 없었던 거죠. 그들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숲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아가도 숲은 도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음 날이 되자 눈앞에 훌륭한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그 도시를 향해 달려갔으나 그 도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넓은 사막을 우왕좌왕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도 당당하고 위세 있었던 페르시아 대군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여행단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몇만 개의 해골이 사막에 이리저리 나동그라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예.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만약 페르시아 군대의 병사들이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예. 페르시아 군대의 병사들이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더욱이 위험하고 황량한 사막을 지날 때 이들이 갖고 갔었던 그 사막을 출발하기 전에 이들이 받았던 모든 혜택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혜택은 무엇이었을까?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물과 음식이었을까요? 네, 물론 물과 음식도 역시 나라에서 지원해준 아주 중요한 선물이었죠. 네.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선물은 바로 안내자였어요. 안내자. 특별히 위험한 사막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내자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병사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눈앞에 목격되는 아름다운 숲과 눈앞에 목격되는 아름다운 샘,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도시는 그들로 하여금 안내자의 말을 무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안내자의 말을 무시하게 했던 거예요. 즉 안내자의 충고보다는 자신들의 안목에 더 강력하게 이끌렸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자신들의 안목에 더 강력하게 이끌렸고 신기루는 이들의 안목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안목 자체를 미혹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결말을 그리고 전모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벌써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고 전모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답안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페르시아 대군의 병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은 사실상 그들이 죽인 안내자였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에 안내자의 말을 따랐더라면 그들은 신기루에 속아 사막을 헤매고 다니다가 몰사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내자가 곧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안목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저렇게 샘이 아주 풍성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숲이 막 우거져 있는데 왜 우리를 못 가게 막는 거야?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목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자신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유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들은 페르시아 대군에서만 벌어진 일들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형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물이에요. 원래 선물은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죠. 선물이라는 것은 원래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정당한 보수가 아니라 값없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벗어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물을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인데요. 우리 은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카리스인데요. 선물은 카리스마입니다. 용어가 비슷하죠. 은혜는 카리스고요. 선물은 카리스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물도 바로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물, 카리스마는 공로 없이 주어지는 선물, 혹은 공로 없이 주어지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여하튼 은혜가 카리스마고 선물은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물을 은사로도 표현했어요. 선물과 은사는 사실상 헬라어로는 동일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개념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따르는 선물, 은사, 어떤 같은 맥락과 같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의 흐름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같은 맥락을 따릅니다. 선물은. 여하튼 이러한 개념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그리고 선물, 은사, 선물과 은사는 동일한 말이죠. 그렇죠? 은혜, 은사, 선물과 또 이제 상반되게 범죄, 심판,
이 대비를 이루면서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이 모두 이러한 대조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 라는 역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한 것과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역접에 붙은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본문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더욱 하나님의 은사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완전한 대비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구원은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등한시 여깁니다. 구원은 교회 나가면 다 받는 거. 이미 구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다 취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를 안 둡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또한 받아가고 있는 중이며 또한 받을 구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구원을 등한시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실행으로 완성된 은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은혜의 선물의 수혜자들은 곧 이를 믿는 모든 인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아담을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인 5장 15절에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도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 바로 한 사람은 곧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성. 이 한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하죠. 그렇죠?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다. 성육신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분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부여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좀 더 설명한다면 인간의 모든 죄는 육신 혹은 육체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도 갖게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인간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 중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제가 아주 저번에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50%의 인성과 50%의 신성으로 10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 반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100%의 인간이시면서 100%의 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신비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철저하게 느끼실 수 있으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인 5장 15절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어서 5장 16절 본문 역시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른 표현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또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살짝. 바로 이 선물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16절인데요.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은사, 곧 선물은 많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을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을 했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마치 범죄가 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새번역 성경은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그 많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은혜가 뒤따라와서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데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라는 의미이나, 많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죄를 많이 인식할수록,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은혜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내재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은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어지는 17절 역시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방향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조하고, 또다시, 지금 세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또다시 강조하고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잖아요. 네, 대비시키는데 16절은 정죄와 칭의 16절은 정죄와 칭의, 의롭다 하심, 칭의로 대비를 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서 17절은 사망의 왕노릇과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으로 대비시킵니다. 사망 안에서의 왕노릇과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으로 대비시켜 나갑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표자로 삼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 곧 그를 믿음으로 삶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 자신의 삶으로 믿는 거예요. 예. 믿음은 입으로만 그냥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인간은요, 입으로 거짓말도 합니다. 예. 인간은요,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입이에요. 예. 믿음은 입으로만 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삶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이유는 사망을 가져다 준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범주 바운더리 안에서 아예 옮겨져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범주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있어요.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는 생명의 바원들이 안으로 흡수 혹은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소속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예. 그럼에도 사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하시죠. 예.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잠자는 자들도 역시 생명이 있음에도 잠자는 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잘 때 숨을 쉬면서 생명을 온전히 담고 자는 거예요. 예. 생명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겁니다. 잘 때도. 예. 잠자는 자들도 역시 생명이 있음에도 마치 죽은 자들처럼 잠잠히 누워서 자기만 합니다. 예. 잠잠히 누워서 누워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 몸의 속량, 곧 몸의 부활이 아직 남아있고 그때가 되었을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누가요? 이걸 누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러한 미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성경은 소망으로 표현한 거예요. 소망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선물로 충분히 이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만약 페르시아 군인들이 안내자를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면 그의 말을 가볍게 치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사실상 페르시안 대군의 생존의 존폐를 결정케 만드는 선물을 하찮게 취급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안내자요,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안내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 치른 하나님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았기에 온전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로 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도 선물이요. 우리의 의로움도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신기루가 선물이겠습니까? 이들은 사막의 신기루를 선물로 인식한 거예요. 어쩌면.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샘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막의 거대한 도시가 선물로 착각되어집니까?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경고하며 신기루를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는 안내자가 진정한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선물로 인식할 줄 알기에 사막에서의 안내자와 구원자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를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기류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다양해지고 더 우리의 시야를 장악하려 드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미 발휘하고 있고요. 이미 강력하고요. 앞으로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름답고 능력있고 지혜로워 보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한. 아름답고 능력있고 지혜로워 보이기에 바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인류를 좌충우돌하게 사막을 헤매고 돌아다니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표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표자로 삼으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것이며 탁월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데 이르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야로 도전해오는 모든 신기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의 대표자 되신, 구원자 되신, 안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생명의 왕노릇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몸의 속량의 구원까지 이르는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 교만함으로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구원의 한 부분만을 보고
교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멈추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구원에서 하나님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거론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